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승리만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마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뭐 하면은 그냥 마스크 끼세요. 괜찮습니다. 마스크 끼시고, 그래서 또 이야기할 때도 가능하면은 자기 손으로라도 입을 가리고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고 문자가 왔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라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또 서울 선거하려면 시흥시청으로부터 문자가 계속해서 옵니다. 각종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가져야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한 사람이 앉아있건 두 사람이 앉아있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성령께서 여기 자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한마디 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읽기는 10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다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 가서 시간이 허락하면은 1절부터 33절까지 또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출근할 때에 내가 왜 출근을 하는가, 그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출근할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집을 나서면서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집에 있는 처자식을 위하여 나는 회사를 출근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여 한 달에 일하는 대가를 받아서 온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하기 위한 출발, 그런 출근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출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 안에만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예수 안에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내 아들 이름으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내 아들 이름으로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이름으로 드렸지, 거기에 네가 우리 아들 도장이 찍혔지, 그러니까 내가 결제해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를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울타리 안에 다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호를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이라는 것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듯이 우리는 늘 그러한 장애물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에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든지 그래야만이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해결이 돼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분명히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통과를 해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을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여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요 중간중간에 어린아이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 제 설교에 거기에 중간중간 우리 미연이가 백크라스를 들어요. 백크라스를 들어요. 아주 어찌됐건 그것이요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착퇴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독학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는 학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뭐를 하느냐? 검정고시를 치러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르면은 이 합격증을 받으면은 일반 학교를 정확하게 졸업한 학생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 고등학교 졸업 안 했지? 고등학교 졸업 안 했어도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 합격하면은 고등학교 졸업원과 똑같이 취급해주고, 중학교 졸업 안 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으면은 중학교 졸업원과 똑같이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르지 않고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소용없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이게 말하자면 이 서류를 제출할 때 최종 학교 졸업증서, 졸업장, 졸업증서를 이렇게 제출하라는 그러한 서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돼야 되겠다. 대학교 졸업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회사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파스해서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졸업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시험, 이 시험은요 우리를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일생 동안 우리들의 믿음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면서 묵은 살림을 버리듯이 묵은 때를 벗기듯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요. 버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은 우리가 나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뭐 말씀 제가 드리지 않지만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는데, 아니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버릴 것을 안 버렸나?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요. 이것이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아보면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으니 버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해놓고 또 그것을 그 일을 행하면요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는요 수많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무시험이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들어가려면 또 시험 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또 시험 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려면 또 시험 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과 기질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특별한 직업이 생기기도 해요. 아 저런 직업도 있었나?
저런 직업도 있었네. 그런데 이 테스트는요, 거의가 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이 테스트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테스트는요,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 테스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너 못해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테스트에 합격하여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반하여 시험은 시험인데 템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하여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템포 테스트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마귀들의 손길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번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늪에 젖어서 살게 하고 늪에 빠뜨린 자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게 한다니까. 이단의 집단에서 세례당하고 이제 그곳에서 나오면 마치 세상에 못 살 것 같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요. 마치 물고기가 작은 어항 속에서 길들여지고, 왜 어항 속에서는 이 물고기가 스스로 고기를 말하자면 잡아먹지를 않잖아요. 그냥 주인이 넣어주는 거 덥석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이를 얻기 위하여 동부서주 노력도 안 해. 그냥 주인이 이렇게 보면서 먹을 것 주면 먹고 또 물 갈아주면 갈아준 대로 살고, 주인이 주는 사회에만 아주 길들여 있어요. 그래서 어항 밖에 드넓은 세계, 마음대로 헤매면서 자유를 누리는 세계가 있다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단 집단이 그래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다 뺏어버려. 재산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좀 엉뚱한 짓을 하면은 벌금을 매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종미 입사님, 내가 혹시 한 번이라도 교회 안 나왔고 못 나왔다고 그 다음 주에 벌금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벌금 안 매겨요. 근데 신천지는 벌금을 매긴대요. 하라고 할 때 안 한다. 110만 원 벌금 매긴다. 110만 원 벌금 매겨가지고, 그러면 벌금을 매기면 그냥 교회 참석한 걸로 해주는 거예요. 참여한 걸로 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옛날에 그 종교개혁이 이르기 전에, 종교개혁이 이르기 전에 옛날 구교, 지금 천주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못하면 110만 원이라는 말하자면 벌금을 얘기해가지고 그냥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참석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뭘 하느냐, 상을 준대요. 전도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쭉 1등, 3등, 2등, 3등, 2등, 1등 이렇게 준대. 근데 주면서 다 110만 원을 받았으면 그 다 상품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가고, 전도한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1등은 누구냐? 1등은 무조건 2만이래. 지가 다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착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어항 속에서 길들여져 있는 이 고기는 바깥 세상이 좋은 줄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바깥 세상은 물이 많은 바다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항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사료를 먹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안에서 어항 속에서 눈도 가려버렸습니다. 귀도 가려버렸습니다. 다 둔하게 만들어버렸어. 몸만 살았느냐? 입만 살았어.
입만 살았어. 그래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 그게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은 죄악시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래. 인터넷도 보지 말아라. TV에서 뭐 방송이나 뉴스 그런 걸 보지 말아라. 그것은 선악과다. 그걸 너희들이 보는 순간 너는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만희를 거절하는 것이다.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달에 빠진 사람들. 이게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수년 전에 저 멕시코에서인가 막 수백 명이 집단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십몇 년이가 3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5대양 사건. 그냥 사람들이 천정에서 시체가 막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이단들은요 계속해서 코너로 몰려가다가 다음에는 이제 헐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자살하는,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하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 번에는 화재가 나서 죽었는데 그 안에서 신체가 얼마나 900몇 구가 나왔어요. 다 집단으로 자살하자. 갖고 신체들을 다 해보니까 전부 다 이 몸속에 독극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그 흔적을 없게 불을 질렀지만은 그러나 신체를 해보는 결과 그 안에서 다 독극물. 그러니까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참 자유가 보장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앞에서 음주 검사가 있건 멀건 자유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요. 저 앞에 음주 측정을 하니까 내가 술을 어제 저녁에 한 잔 먹었는데, 그럼 딱 한 잔 먹었는데 저 측정에 걸리면은 모든 게 제한당해. 면허 정지 처분 당해. 그러니까 두근두근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할렐루야. 술 먹은 사람 있으면 이 시간 이후로 다 끊어. 아니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자유야. 참 자유예요. 그것에게는 자유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가요 그냥 얻어지는 값싼 상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한 고귀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예수 밖에서 펼쳐지는 휘황찬란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과도 같아요.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였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들어 놓고 너는 이 동산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누리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단 조건을 달았어요.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 다 빼앗긴다. 여기서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다 빼앗기는 거죠. 생육하는 것도 빼앗기고 번성하는 것도 빼앗기고 땅에 충만하는 것도 빼앗기고 다스리는 것도 빼앗기고 누리는 것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래서 지금 이단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선악과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우리가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마음판에 새기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거짓말이요.
우리 주위에는요 선악과 같은 유혹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아요. 이번만 한 번만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가깝게 접근하지 말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호기심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는요 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아직 거기에 대한 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시간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순식간에 우리들의 몸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는요 그것을 파고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우상에 노출되는 순간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너는 여 하나님을 섬기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며칠 전인가요? 태계매를 데리고 제 처형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서 태계매가 어항을 이렇게 참 세밀하게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이 지저분하네. 물이 너무나 혼탁하지 않다니까 막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처형이 하는 말이 어저께 어항에 물을 깨끗이 갈아줬는데 물고기가 조그만해요. 뭐라고 해요? 손톱보다 더 작아. 아주 작아요. 근데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사료를 잘못 사가지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너무 커. 그래서 사료를 잘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어항에다 뿌려줬대. 그랬더니 이 사료가 물고기가 먹는 것보다 남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물이 다 흐려져 버렸어. 이제 방법이 있다면 깨끗한 물로 다시 바꿔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흐려진 물 혼탁한 세계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소리로 건져냄을 받았으니 그곳에 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청정지역인 예수 안에서 그곳으로 가야 하정의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틈만 허락하여도 우리들이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하는 바이러스에 점령당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지금 길을 가야 되겠는데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쭉 빨아들여요. 훅 뱉으니까 그걸 내가 원치 않아도 담배 연기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저는 담배 좀 안 피면 안 되나? 자기 집사람 피든지 아니면 한쪽에 가서 피고 버리든지 왜 길을 가면서 뻐끔뻐끔 옛날에 석탄 열차 증기기관차에서 그냥 직접 보고 왜 소리 지르고 막 연기 팡팡팡 나온 것처럼 그냥 사람 코에서 양쪽 코에서 이 연기가 나와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냐고요. 지금 세상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마치 이 담배 연기를 피우면서 앞에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피해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한 자유인데, 이 자유를 보장받은 자유인데 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색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려는 호기심, 이것이 그만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악한 세력들이 멸망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다 죽고 병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 사태가 없었다면 이단 집단이 신천지에 대하여 온 국민들이 이렇게 깊이 알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천지에 대하여 우리 교회나 기성 교단에서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냥 한계가 돼 있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에 대하여 막 각 방송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어떤 것인가를 다 알아버렸어. 이 신천지가 발붙일 곳이 없어. 그런데요, 발붙일 곳이 없다고 해서 신천지가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사회에서, 방송에서, 나라 안에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들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그럴 거예요. 핍박한다고. 왜? 성경에 그랬거든요. 성경문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기들이 지금 의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핍박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아야 된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이만희가 주장하는 일을 위하여 지키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번 핍박을 우리는 더 힘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핍박으로 받지 말고 우리는 이만희가 말하는 것을 더 적극성을 띠고 믿고 따르자. 이렇게 아마 더 직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거 방법들을 다 거짓말로 한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에 나와서 신천지에 아주 중심세계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숨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이다. 숨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이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사탕 발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더라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표시해 놓고 신약성경 10페이지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우리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경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어떤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지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그들의 본모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혀진 적이 없어요. 스스로 다 자멸했어요. 스스로 자멸했어요. 그들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수년 전인가 저 인천인가 부천인가 부평인가 승리의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조이성이라고 한 사람이 한참 또 떠들었어요. 자기가 뭐 이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름이 밀려오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고 아주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허무맹랑하게 성도를 꼬드겼던 이단, 이 사람 조이성이가 죽고 나니까 승리재단은 없어져 버렸어. 이단 사입이 우상들의 체제는 그를 주장했던 인물이 죽으면은 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다 해도 끊임없이 권력 투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열매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있던 그쪽입니다. 10장 7절로 11절까지를 보면요, 그들 가운데 그들 중에라는 말이 중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자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거로 스스로 자멸합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입니다.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느냐? 예수 없어서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때문에 죽고 멸망당했어요. 할렐루야. 이에 대하여 한마디로 경고하십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지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뭐 마음 푹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팽이가요, 팽이를 치면은요, 팽이가 계속 돌아가야만 서 있는 것이지, 팽이가 돌아가다가 나 혼자 섰다 하면서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 버리지. 자빠지죠. 팽이가 더 굳건히 서려면 더 세게 쳐야 돼요. 지금이야 팽이가 전부 다 어떻게 뭐 기계식으로 해서 돌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팽이를 깎아서 팽이처럼 계속 이렇게 치고 돌아야만이 계속해서 쌩쌩쌩쌩 돌아가요. 그러고 친구 거 내 거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막 돌리다가 친구 쪽으로 자꾸 팽이를 몹니다. 그러면 친구도 내 팽이 죽이려고 봅니다. 그러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먼저 쓰러지면 팽이는 멈추고 쓰러지지 않은 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팽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제가 예를 듭니다, 김희자 집사가 참 수고했다고 꼭 끌어안을 때까지 우리는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에 가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건 다 묻어버리고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상받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여 보존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죽지 않으려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사람들아. 이 소리요. 팽이야, 네가 죽지 않으려면 계속 돌아와라 이 말이요. 이건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곧바로 형을 집행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타이르십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 말씀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짝사랑의 연애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죄 때문에 나한테 못 오느냐? 아니야, 나는 네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줄 거야.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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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타이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평안감서 저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박차게 되면은 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일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우리들은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을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억울합니다. 참여 안 했어요. 구경만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하다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도 구경하다가 흙탕물이 내 몸에 뛰어배겨가지고 온몸을 다 버려버린다니까. 버려버려요. 내 몸에 내 인생이 비쳐가지고 몸 인생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해서 싸우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피해버려라.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 할 때는 자꾸 그 말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해버려. 그 자리를 피해버려. 저의 둘째 큰아버지고 둘째 큰어머니고 옛날에 싸운 거 보면요, 우리 둘째 큰어머니가 조금은 지혜롭게 대처를 못해. 응? 둘째 큰아버지가 조금 뭐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참 좋은데 안 피하고 거기서 구시렁거려. 그러니까 입지 말아야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부부싸움하다가 자꾸 말 같지 않은 말하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 이제 혼자 하다 말겠지. 피해버려. 그게 제일로 수요. 왜냐하면요, 꼭 싸움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자기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그 스트레스 대상대로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아내를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럴 때는 그냥 슬그머니 나와버려.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냥 벽을 보고 야단치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 말 들을 시간도 없고 들어볼 가치도 없으니까 난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말까지 하면 또 무시하고 또 뭐라고 하지. 아무 말하지 말고 슬그머니 속된 말로 하면 꼬리를 내리고 싹 다음에 화가 다 풀리고 기분 좋을 때 한마디 던져. 여보, 지난번에 그 저번에 행동 보니까 참 당신이 그냥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더만.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남편은 케어당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길래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저 양같이 쓰는 내 아내가. 피하는 길밖에 없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이거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할렐루야. 15절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상의 제물,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하여
대하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 구분을 못하느냐. 이 같은 행위는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똑같다. 쉽게 말하면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대. 가운데서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제가 늘 알아주시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비빔밥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빔밥 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몸은 음식은 비빔밥이 좋아요. 그런데 영은요, 비빔밥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확실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님은 또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에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저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아무리 달콤한 말로 와서 나를 꼬드겨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정신을 차리라, 경계를 확실하게 하라. 너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들의 환경을 우리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능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십시다. 지금 대통령이 무슨 당 대통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온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도요, 대통령 당선될 때는 이 무슨 당으로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4,500만이면 4,500만, 6천만이면 6천만, 온 백성들을 다 끌어안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시흥시에서 국회의원이 누가 당선됐다고 해보십시다. 시흥시에서 A당이라고 하는 데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B당의 후보가 있어 B당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이다 이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만 챙기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유익을 챙길 수 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의 욕심만 챙기지 말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집에서 일할 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남자들이 일해요. 쓰레기 만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거 다 남자들이 좀 해. 여자들은 맛있는 음식 만드는 거 손으로 더러운 거 안 만지게 좀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남자가 세 사람이 두 분은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만 저 뒤에 지금 똠병 마스크 쓰고 있는 총각 선생님 다음에 장가갈랑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남자가 해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네. 할렐루야. 안 하나. 대답을 확실히 가. 더러운 것도 남자들이 해. 그냥 왜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쓰레기를 만지게 해 아내로. 왜 음식 만드는 아내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만드냐고. 남자들이 해야지. 저도 가끔 제가 하려다가 아내한테 뺏길 때도 있어요. 내가 화장실 청소 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뺏길 때가 있어요. 제가 철저히 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 더러운 걸 내가 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들이 한 사람.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그것이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1절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그의 말하자면 의무예요. 의무.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다 구원받게 하라. 우리가 하여금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미웃게 말하지 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이클을 고정시키라는 얘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13절 말씀처럼 그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개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만 잘만 섬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